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요. 레위 지파의 인원을 세고 레위 지파의 직무를 정해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당시 유대인뿐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싸울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하는 기준이 20세 이상 된 사람이면 그래도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수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인원을 계수했다라는 겁니다. 왜 다른 지파는 다 20세 이상을 숫자를 셌으며 레위 지파만 1개월 이상 된 사람의 숫자를 셌을까? 이것이 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고핫이라는 이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핫 지파라는 사람이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왜 눈에 들어왔냐면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그 노하심에 의해서 화산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듯 땅 밑으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예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큰 반역을 저질러서 죽일 수 있었는가, 죽음을 당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지점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가 고민되었던 지점은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자리로 부름받은, 초청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세의 후손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모세의 후손이 되어 그 자리에 초청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각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될까? 이 세 가지 질문. 왜 1개월 이상 된 사람의 수를 계수했느냐? 왜 고핫이 이 가운데 포함되었느냐? 그리고 외인은 죽여야 된다라는 자리로 우리가 초청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하라고 했던 것을 살펴보면요. 이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왜 부른 것일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당시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1개월 이전에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아가 태어나서 감염병이나 아니면은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 사람을 살리려고 생각하셨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느냐? 최소 1개월은 지나야 된다라는 거죠. 1개월 지나게 되면은 그가 생명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한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개월이라는 기준선을 두셨다라는 거죠. 즉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싸우기 위한 숫자를 센 게 아니라요, 레위인은 죽기 위한 숫자를 셌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땅도 없고 직무도 구별되어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대속 제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재산을 불리고 싶고, 그들의 땅을 키우고 싶고, 그들의 인간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며 살아가고 싶지만, 이제는 너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대속제물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싸우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부른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레위인을 일부러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한 계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 가운데 세 종족이 있었죠.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라는 이 계수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핫 자손은요, 31절, 32절을 보면 증거궤, 상과, 등잔대, 제단,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휘장, 내 성소 안을 집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맞았다라는 거죠. 게르손 자손은 26절에 보면 뜰의 휘장,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고, 그리고 므라리 종족은 36절에 보면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모든 기구, 그것에 쓰는 것, 그 뜰 사방 기둥, 받침, 말뚝, 줄들, 다른 그 자손에 비해서 고핫 자손이 굉장히 중심적인 집기를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1절에 증거궤, 상, 등잔대, 제단,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휘장,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남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기 위한 대속제물로 세팅을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자부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자부심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유난히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남들이 100번 해도 안 되는 친밀함의 교제를 나는 한 번 하면 이룰 수 있고, 말씀을 남들은 100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걸 나는 말씀을 한 번 읽어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남들은 교회를 100번 다니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것을 나는 상황이 잘 되어 교회에 술술술술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남들은 목사와 전도사와 뭔가 친밀하게 교제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허울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성서 안에 있는 예배의 작동 원리가 어떤지 잘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 예배 이러이러하게 준비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더 죽기 쉽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는 경고가 이것이라는 거죠. 네가 모세와 가까운 이유는 네가 모세처럼 교만하고 모세처럼 되었다라고 교만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세와 친하다라고 뻐길 게 아니라 네가 대속제물로 거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냥 죽었다고 복창하고 네가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다. 교만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일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서 이 매일 성경 해석 가운데는 세 가지를 강조하곤 합니다. 이 본문을 다룰 때 겸손해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순종하는 게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겸손해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길어봤자 모세와 아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로 부름받지 못하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인데 자꾸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자기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죽기보다도 살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규합하고 뒤에서 말하고, 그리고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준비해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라는 식으로 잘못된 프라이드 가운데 있으면요. 16장에서 나타났듯 다 빠져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죽이기 위하여 부른 사람들이에요. 지가 살겠다라고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죽이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하여 부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서 자꾸 내가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에게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예배에 온 성도님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 예배 한 번 더 왔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나한테 권리를 주장하고 네가 뭐라도 아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뻐기면 16장에서 나타났듯 다 죽어야 되는 거야.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널 부른 게 아니라 널 죽이려고 부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한 번 더 드렸다고, 내가 이 바쁜 중에 한 번 더 이 말씀 묵상했다고 하나님 저에게 더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억울한 마음이 올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 아닌데? 나 너 죽이려고 부른 건데? 이 예배 가운데 네가 은혜 받고 안 받고 냉정하게 말해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네가 이 예배 가운데 한 번 더 와서 한 번 더 죽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나가는 것. 나 그거면 충분해. 네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고 네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아도 그저 네가 누군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너희 집이 살 것이고 너희 삶이 다시 한번 제사장의 그 돕는 자리로 돌아갈 것이지 선 넘고 네가 뭐라도 되는 것만큼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제 입지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자꾸 뻐기기 시작하면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이건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야 담임 목사라고 네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아주 그냥 뭐 교만이 하늘 끝에 닿고 있겠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숨을 걸고 마음을 걸고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러이러하게 변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마음을 받고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야, 뭐 모세 나셨네. 예. 네가 진짜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네가 진짜 모세가 되어 두 번째 모세, 참 모세가 되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중보하는 나보다 네가 성도들을 더 사랑하냐? 그런데 네가 뭔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권리를 주장하는 게 네가 담임 목사 할 때, 네가 뭔가 그 성도를 돌볼 때 효과가 나오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에 뿌듯함과 행복감을 누리려는 건 아니냐? 라고 물어보실 때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보여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 정도는 주님과 만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선을 지켜야겠다.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의 자리로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하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제 회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면 그 찢어진 지성소문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문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만나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데에 쏟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삶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널 태어나게 하는 거야. 죽이려고. 너의 삶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다.
네가 잘나서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 가족들보다 먼저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것도 아니야. 그저 네가 가족들보다 먼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죽어야 되기 때문에 1개월 이상 갓난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불러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뭐 20세 이상 돼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먹이지 말아라. 그냥 너 1개월 된 응애응애하는 아이고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너 대속 제물로 삼아준 거니까 오늘 하루 모세와 아론이 지키고 있었던 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줬으니 은혜 의식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는 데에 온 힘을 썼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일하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던 그저 성막 이 바닥 이 받침대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의 직무를 다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 순장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봉사팀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기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주눅들까봐 1개월 밖에 안 됐다라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 응애응애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괜찮아 내가 너 1개월 밖에 안 된 거 알면서도 그 자리 세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신 것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채찍과 당근을 맛보며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예배를 만들고 예배를 돕고 예배를 세우며 살아가시는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왜 남들은 20세 이상인데 나만 1개월 이상인가?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에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나오지만 사실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1개월 이상 된 응애응애하는 아기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한 직무와 봉사를 맡기셨으니 가족을 위하여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그 레위 자손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을 따라 은혜의식을 갖고 주님과 그저 친밀히 만날 수 있는 것에 온 하루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없으면은 예배가 예배답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없으면 예배의 받침과 예배의 집기와 예배의 모양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 혼자만 아주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그냥 안달나게 진을 빼며 혹사당하고 학대당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자기의 부품, 자기의 직무를 다하면서 세워져가는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예배가 세워져가는 게 이렇게 멋진 일이었구나. 우리가 따로따로 살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각자의 삶, 각자의 부품을 맞춰갈 때 정확한 예배의 터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였구나라고 놀라워하는 경이로움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